언제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크게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가 하루하루 삶에 이어져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이끌어 주시옵고 늘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이 부활을 확증해 주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마가의 집에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120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을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이 오순절 날에 드디어 이 제자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님의 오심을 체험하게 되죠.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온 몸으로 성령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귀로는 하늘로부터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의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는 성령님의 임재가 그 집안에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 모여 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거기에 모인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하셨던 이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그토록 기다리라라고 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이 임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 교회 안에 임재하실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이 교회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사단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이 사람들의 힘만, 사람들만의 이 모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모이고 그 힘을 모아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곧 불러내어 모으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시작을 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로 보지 않습니다. 그 불러내어 모인 그 모습 속에 이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은 사람과 성령 하나님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의 첫 걸음, 첫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이 임재와 이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이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임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으십니다. 먼저 성령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성령님께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와 교회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도와 교회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또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물질이 풍부하다 해도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교회의 이 본질적인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방문하시면서 그 교회들이 행한 일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칭찬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책망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7교회 중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외형적으로 볼 때에 교회 인원수가 적었던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였고 이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큰 능력을 가진 교회도 받지 못했던 칭찬을 받아요.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또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했기 때문이죠. 교회는 사람이 역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올바른 성도로 올바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자리와 그 계획을 우리 자신들이 이제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이 임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믿음을 지키고 또 영혼을 구하는 이 본질적인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와 교회의 이 지체된 성도들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했죠.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이 성도요 교회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 성령부터 받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간구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이 9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그렇게 구해야 하는지를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앞절이 중요하지만 그 뒷절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는 자가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받는 것은 신앙의 부차적인 과제가 아닙니다. 그냥 부가적으로 오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우선해야 할 본질적인 성도의 과제인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그런 것이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영적인 위기와 이 어려움들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 바로 성령님의 임재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또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이 미국에서 1800년도 중반에 활동하던 이 유명한 설교가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한 집회에서 물잔을 청중들에게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어요. 내가 이 잔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겠습니까? 이 잔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이 잔에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진공 펌프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 대답에 무디 선생님은 그렇다면 컵이 진공 상태가 되면서 잔이 부서지게 될 텐데요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지만 마땅한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 무디 목사님은 옆에 있던 물 주전자를 집어들고 그 잔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컵에 있던 공기는 모두 빠져나가고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간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은 성령님께 내어 맡겨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이 임재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과 이 가치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하는 것이죠.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이 마음을 비워야만 합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이 삶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와 교회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죠.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가득히 받은 상태이죠. 당장 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말이 달라졌죠.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말합니다.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유대인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 각국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찾아왔어요. 성전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말하는 언어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다스리셔서 각자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이 모인 유대인들이 쓰는 다양한 이 말들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변화시키셨고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는 해양 도시로 상업과 이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3년간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를 지내다 보니까 술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도 술을 참 잘 권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슬퍼도 한 잔, 기뻐도 한 잔.
이런저런 이유로 술을 마시며 위로를 받고 위로하고 서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술을 권합니다. 그런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술을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권하는 사회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지만 그 현상은 비슷한 점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 방언으로 말하니까 대단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난했어요.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술주정한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에는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닌 것이 나를 지배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아닌 것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죠.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자신들의 모든 이성과 영성들이 이 술의 잠식을 당하게 됩니다.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 말도 행동도 그릇되게 나가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취해 나아갑니다. 왜곡된 가치관 속에 취해서 살아가죠. 미움에 취하고 증오에 취하고 사단이 주는 거짓된 것에 취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에 취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대로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세요. 마땅히 사람이 받은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님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죠. 성령과의 이 만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이 성령님과의 만남,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오순절 날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냐?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듯이 이제 성전된 나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성령님의 주장하심에 내어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참된 구원의 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구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와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를 믿으며 나갈 때 구해야 할 것,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나의 건강도 아니며 가정의 평화나 행복도 아닌 성령님임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성령님이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오니 성령님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